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가정,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승리를 우리가 올 한 해 소망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승리가 혹 나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 확신,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실 때 그런 다짐으로, 그런 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한 유명한 마술사가 어린아이를 찾아갔어요. 어린아이들의 작은 교실 안에 어린아이와 마술사가 1대1로 커다란 테이블을 중간에 놓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앞에 선물 상자를 하나 놔뒀어요. 이 선물 상자는 비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물어봅니다. 어떤 아이는 비디오 게임이 갖고 싶대요. 어떤 아이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싶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RC카 무선 조종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운동을 좋아하는지 야구 글러브와 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마다 박스 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을 딱 튕기면서 박스 한번 열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비디오 게임이 들어있고 야구 글러브와 공이 들어있고 RC카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죠, 그죠? 그걸 가지고 막 기뻐하는 아이에게 이 마술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선물을 받았는데 너희 엄마 아빠는 무슨 선물 받으면 좋아하실까? 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예쁜 신발을 맨날 갖고 싶어 하는데 예쁜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손톱 매니큐어 칠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항상 색깔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매니큐어 세트가 딱 있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메이커가 있으면 우리 엄마가 멀리까지 가지 않고 커피를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헤드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헤어드라이기가 고장나서 엄마가 맨날 불평해요. 헤어드라이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 머리에는 마술사니까 또 한번 탁 하면 선물이 하나 엄마 거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술사가 그걸 위해서는 네가 방금 받은 그 선물을 이 상자 안에 다시 넣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구 글러브와 공을 다시 넣고 비디오 게임을 다시 넣고 무선 조종 자동차를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탁 튕겨요. 그러면 은색 반짝반짝하는 신발이 딱 나오고 매니큐어 세트가 나오고 커피 메이커가 나왔습니다. 마술사가 다시 묻습니다. 야, 너 아까 거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할래? 아까 걸로 다시 돌려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잠시 멈칫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 것 가지고 그것으로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고 물으니까 나는 아직 한 번도 엄마가 좋아하는 걸 사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줘야 될 것 같대요. 어떤 아이는 나보다 엄마가 행복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더 예뻐져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예쁘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옆방에서 엄마 아빠가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그 선물을 주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 과정을 다 보고 이 선물을 받아요. 그 과정을 통째로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를 알아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이 마술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마술사는 이 손가락을 튕긴 사람이 마술사가 아니라 이 아이가 마술사구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한 사람만 기쁠 수 있었던 마술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도 기쁘고 엄마 아빠도 기쁘고 마술사도 기쁘고 그걸 보는 저도 기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쁘실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 딸들도 그랬으면 좋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누구에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사랑받는 걸 느낄 때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고백받을 때예요. 인정받는 것도 상을 받거나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쁜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지. 내가 기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때론 이기적인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아까의 이야기를 돌려보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한번 돌려보면 내가 기쁜 것보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운 실력을 동원해서 음식을 만들고 시간을 쪼개지만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내 자녀가 맛있게 먹는 게 더 행복한 것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중 하나가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존재,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고 인간의 존엄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자신감, 자긍심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최고의 가치로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모임 스스로를 최고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상승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최고의 분을 기쁘게 할 때 우리도 최고로 고상하고 최고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 가장 우리가 고상해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복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뭐예요? 말을 길게 풀어놨지만 요즘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크리스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존재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여전히 미흡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었던가,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은 열매로 맺었던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없다고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은 일도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크리스찬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는 그 크리스찬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이 한 세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순서는 분명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의 열매로까지 맺어지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존귀하여지는 자리,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베다니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교회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의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때 이 시대에 무시당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기독교가 사람들과 세상에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별로 말하는 게 힘이 없어요. 교회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믿음, 성령이 함께하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이것이 왜 이 시대에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대형교회 핑계 대지 말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탓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지 못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멀어져 있었기에 이 시대가, 특히 이 시카고 땅에 선한 것이 비방받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한 해 동안 받은 생명, 365일이라는 시간,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가진 선한 것이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높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영광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첫 주는 그렇게 다짐하는 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짐부터 하나님은 아까 엄마가 이 아이의 선물을 받기 전부터 쭉 지켜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짐 그 시작부터 쭉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대로, 그 다짐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기쁨, 내 만족,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관심이자 가치관이 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되게 구름 잡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의를 이야기해요. 의라고 하는 말은 공정함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어요. 한국말로 가장 비슷한 말은 공정한 거예요. 다른 이들이 공정한지 다른 이들이 의로운지를 따지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의, 공정함이라는 단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공정한 자리에 있는지 나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안에 올곧이 서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공정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나 스스로가 서는지 끊임없이 살피며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에이레네예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싸움이 없고 그냥 잔잔한 고요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결합, 만나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가 되는 평강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결합하는 것,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평강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우리 교회와 베다니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걸음을 올 한 해도 지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결합하는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공동체가 결합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과 증오가 있다면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 평강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평강의 성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룩한 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희락, 기쁨입니다. 히라보로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 속에 공간 안에 꽉 채워진 그런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나 혼자 막 기쁘고 나 혼자 막 활발하고 우리의 몇몇 모임만, 우리의 무리만 기쁨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충만한 기쁨, 은은하게 분위기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기쁨, 그것이 있어야 해요. 그 기쁨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DNA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습성이 될 수 있도록 은은하게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마지막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앞에 부분부터 쭉 연결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평화의 일이 중요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앞에 있는 우리라는 단어, 서로라는 단어, 힘쓰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서로 힘쓰자.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서로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넉넉히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자리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에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고 노력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로 우리 서로 함께 힘쓰며 나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우리 베다니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이를 때 교회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올 한 해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